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설교 제목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랫줄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메시지가 쉽게 전달되는 이야기로 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라 특별한 묵상을 전함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9번의 설교는 기독교 세계관 설교 중에 또 9번의 성도의 삶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9번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전할 건데요. 성도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잘 살아야 돼. 이런 모호한 대답으로는 잘 채워지지 않아 보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스트링복의 비극. 스트링복은 이 아프리카 산양입니다. 탐슨 가젤이랑 무척 닮아 보이는데요. 이 스프링복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초식성 양인데 독특하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 때문에 스프링처럼 톡톡 튀어다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나운 짐승들, 사자 이런 것들을 피해서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무려 시속 94km까지도 달릴 수 있는 이 동물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큰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평화롭게 풀을 뜯다가 점점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아주 이상한 습성이 나오는데요. 식욕이 왕성한 양들이 많이 모이면 먹을 풀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의 맨 앞에 있는 양들이 많이 먹고 뒤에 있으면 많이 못 먹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앞서 뛰어가려고 막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옆에 있던 양들도 함께 뛰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뛰다가 이제는 전체 무리가 다 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다 보면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왜 뛰는 거야? 왜 뛰는 거야? 사나운 짐승이 나타난 거야? 먹을 게 앞에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작정 앞을 향해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그 동영상을 보면요, 동물의 왕국, 이런 자연의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보면요, 이 스프링복 무리들이 갑자기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수천 마리의 양떼가 뛰어온 가속도에 의해서 멈출 수가 없어서 모두 절벽으로 뛰어들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스프링복의 비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스프링복의 비극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세상에서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작정 앞을 향해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좀 위해서 성경의 배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이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의 배경은 1세기 고린도 지역 교회 이야기입니다. 1세기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에 가까운데요. 상업적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상업상으로 육로와 수로가 모두 겸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이곳에는 또한 높은 산 위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었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 등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신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신전 제사 음식들, 제사 제물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대부분의 음식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이런 우상 제사 음식들이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와 고민이 나타납니다. 많은 음식들이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인데,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는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심각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셨는데 다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먹는 사람들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상과 가까이 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먹어도 된다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싸우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문제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각자 첨예한 입장 가운데 싸우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정치 문제, 또 경제 문제, 먹는 문제, 무엇이 옳은 걸까요? 고민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의 메시지를 또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알려준 사람의 양심이죠. 초대받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어려운 문제. 살다 보면 이거냐 저거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불신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처음 신자, 초신자. 이 처음 신자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받은 자리에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참 어렵죠. 묻지 말고 먹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우상제사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알게 되면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알고 보면 존중과 배려의 문제입니다. 처음 신자가 준비한 음식에 대한 배려로 먹어라. 그러나 또 그것이 우상 제물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 동료 성도, 사실 이 연약한 성도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줘라. 이러한 선택이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념치킨을 먹을 것인가, 후라이드 치킨을 먹을 것인가. 둘 다 먹으면 되잖아. 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보수정당, 진보정당, 누구를 뽑을 것인가? 경제 발전이 우선인가? 사회복지가 우선인가? 백신 패스가 중요한가? 백신이 무용하니까 안 맞아야 되는가? 민트 초코가 맛있는가? 치약 맛이니까 먹지 못할 음식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존중하는 것처럼 같이 지내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신과 다른 쪽을 비난하며 싸우게 될 때 갈등이 커지고 아주 심각한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이렇게 사탄의 자식들처럼 표현이 되어지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모두 싸움이고 갈등인데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답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먹어라, 그리고 먹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기도 합니다. 먹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아니,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송은선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존중과 배려, 사랑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먹느냐 마느냐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까?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디아포라라고 하고 반대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런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주장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찐 예배니까 진짜 예배니까 성도들은 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예배를 또 드려야 한다. 예배 참석자들은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반바지, 빨간 구두를 신으면 안 된다. 예배 시 찬양은 반드시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 예배 시 기타, 드럼, 전자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심지어 최근에는요, 온라인 예배는 성경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반드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면 잘못된 것이겠죠. 비본질적인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크리스찬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선택해야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특히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과 아직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가?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지체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요, 배워서 남 주자, 벌어서 남 돕자, 혼자 말고 함께 잘 살자, 이래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성도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전하는 삶 아닐까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참된 행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 행복하며 또한 행복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은 행복을 전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을 돕고 혼자 말고 함께 잘 산다면 우리는 진짜 참된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는 끔찍합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만드는 것,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섬기며 살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먹어라, 그리고 먹지 말라. 기준은 믿음의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삶이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선택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답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섬기며 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먹어라, 그리고 먹지 말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선택하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먹어도 되고 혹은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